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 수거 트럭에 매달려 버려진 식료품을 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연자원도 많고 부유한 강대국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부유층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충격이었습니다. 물가 급등과 실업률 증가로 빈곤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이 일상화됐습니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급격하게 변화되기에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떤 때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또한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정치, 사회 및 경제적인 압박이 증가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진 베드로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시의 언덕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쿠오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고 회개하며 다시 로마시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동일한 고난, 그러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갖가지 압박과 고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고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갖가지 고난을 대비하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준비하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산 소망,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 원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in His great mercy, 큰 긍휼하심, 많으신 긍휼, mercy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긍휼, mercy, 자비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범한 죄의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가진 죄와 악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in His great merc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절망하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할 넉넉한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는 사람이다. 노래를 불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느꼈던 감격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무한히 감사드렸던 어거스틴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in his great mercy, 그 많으신 긍휼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많은 시련과 역경 중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어찌하여 예수께서 수많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며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근심하며 낙심할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나야 합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거듭나게 하사 born again 하게 하사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born again 하는 순간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상태, 천국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았던 삶이었습니다. 마치 마른 풀과 같았던 삶. 우리 인생은 시들어져 떨어지는 꽃과 같은 운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방편은 무엇인가요?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내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내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관계가 끊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남으로 살아있는 소망 중에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7세에 목수가 되어 가구 제조 공장을 하던 사람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원망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고 있다니 참 나는 한심한 인상이로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러한 삶밖에는 주지 못하였는가? 이러한 반항의식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나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의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존 하야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렬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모터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았고 내 마음에는 생명수가 솟아오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에드워드는 행복한 불행한 목수, 원망의 목수가 아니라 행복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해피 카펜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목공소를 구입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었고 그 목공소는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가 55세가 되던 해에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전 인생과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축복하셔서 번창하게 하신 목공서입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공서를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런던의 언더구의 한 침례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느지막하게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고 자기를 구원하사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
인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격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시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원의 주님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은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에드워드 모트가 그랬던 것처럼 소망이 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방황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주일 예배는 출석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내 이 땅에서 바라보았던 천국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리라. 주님은 내 인생의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담대히 서리라. 에드워드 모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이러한 고백과 찬송을 부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염려하고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 속에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현 시대에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